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3면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상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옥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당대에게 명령하여 그의 애들 솔로몬의 도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의미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어서 한 주 앞당겨서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하고 또 그 뜻을 새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자녀를 따뜻한 마음으로 양육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눈 수술을 하다 그만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다음에 남편의 도움으로 회사 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소. 앞으로 혼자 출근을 해요. 수잔은 남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 날부터 이를 악물고 혼자 출근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슬프기조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졌습니다.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을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운전기사 바로 뒷자리에 앉았는데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부인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시네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그녀의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그도 같이 버스를 타고 뒷자리에서 아내의 출퇴근길을 말없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혼자 일어서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일부러 냉정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적당한 거리에서 아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서러워 눈물도 흘리고 상처와 고독도 있지만 그때마다 등 뒤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 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보여도 그 누군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들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대문에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놋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을 준비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라고 말하였습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금과 은은 얼음잡아 150억 드라크마로, 이것은 건장한 청년이 150억 일 동안 일해야 할 품삯에 해당합니다. 150억 일, 하루 노동자의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7,500조에 해당합니다. 당시의 가치와 오늘날의 가치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 올해 국가 예산이 558조입니다. 558조의 13년 동안 국민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국가가 운영될 만큼 많은 양입니다.
엄청난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 석수, 목수,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능공들을 모아라.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 이 일을 시작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성전을 짓는 일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우라는 말은 자주 군인들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애워싸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려는데 손을 잡고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전은 솔로몬만의 힘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의 엄청난 준비와 훌륭한 기능인들의 도움과 다윗의 부탁을 받은 지도자들의 협력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관련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작은 블록을 조립하여 작품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블록으로 집이나 로봇을 만들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록들을 공장에서 만든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집으로 배달해 준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기 위하여 값을 지불한 부모님들 등등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아주 많은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깊은 지하실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컴퓨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과 그 컴퓨터가 구동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만든 사람 등등 많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작은 일도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좋은 도움을 받아 더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힘써 도왔던 다윗은 또 다른 누구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하였으나 솔로몬에게 더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듬고 나무를 만지고 쇠를 다루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준비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라고 한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시작하여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의 그 많은 준비와
사람의 협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하게 알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은 같은 말을 지도자들에게도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에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솔로몬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것도,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도자들을 격려합니다. 19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니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른 믿음, 바른 인생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바른 신앙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말했다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복제해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들에게 말씀했다죠. 좋다. 그렇다면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합을 해보자. 내가 예전에 아담을 만든 것처럼 너희들도 만들 수 있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던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자고 말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 몸을 굽혀 흙 한 줌을 쥐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셨죠. 잠깐! 너희가 쓸 흙은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라. 너희들이 쓸 흙은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라.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 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일할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여 노력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인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1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은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힘써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더 노력하였고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축한 성전을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게 뚜렷한 표식을 남기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부르면 이삭이나 야곱과는 구별되는 아브람을 말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이름 뒤에 부호를 붙여 구별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나쁜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그 집조차 나쁜 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모두 나쁜 것이 됩니다. 최근에 지은 집인데 이완용의 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집이 서울 옥인동에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좋은 뜻으로 특별해집니다. 이름은 평판이고 더 나아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헐어버리십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더럽힘을 받습니다.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이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여 내가 얻은 것인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해야만 진짜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의 덕으로 사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부모님의 덕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또한 돕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되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했다고 말함으로 교만하고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래서 불평등과 불의가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베푸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